자, 오늘은 빌립보서 강론 10번째로 들어왔습니다. 감사와 평강을 누리라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와 평강을 누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빌립보서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뤄왔는데요. 그 모든 주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교회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책망할 거나 이런 것보다는 경계하고 독려하고, 또 그 교우들로 하여금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교훈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저는 여러 책들을 강론을 했습니다만, 특히 이 빌립보에 들어와서 참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내 스스로의 다짐을 가지는 그런 요소도 참 많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상 참 시급한 얘기들이 많았죠. 특히 이 빌립보 교회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이렇게 직면해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 이 핵심된 것들이 모아져서 이 책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올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난 장을 통하여 당시 초대교회들 대부분이 복음적으로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 다른 문제도 많지만 우선 복음 신앙에 관계된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율법주의자들이라든지, 심지어 그 아주 흠한 표현이죠. 개들을 삼가라 그랬는데요. 그렇게 여러 유형들의 문제. 그러다 보면 믿음이 약하거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같이 휩싸이게 돼서 혼란을 겪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 이탈하는 자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3대 문제예요. 위협을 받는 거고, 혼란 가운데 빠지는 거고, 하나의 이탈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거기에 대해서 그런 요소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경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왜 그랬느냐? 여기에서 곧 순전함의 복음을 올바로 지키기 위하여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 성도들 각 사람이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 정진이 필요해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의 정진. 그냥 자기 스스로의 결단이나 각오에 의해서 마음을 단단히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늘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신앙이 다듬어지고 단단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늘과 연결된 신앙의 정진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말은 그 뒤에 따라오죠. 전인적으로, 마음뿐만 아니라 행함까지, 생활 모든 전체를 통해서 전인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첫째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되고요. 믿으시면 아멘. 거기에 근거한 내 삶의 열정이 필요한 거다 말이죠. 지금도 그래요. 내 개인적으로 위협당하는 것들이 있고,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것들이 있고, 나로 하여금 정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나태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탈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내가 꼭 갖춰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중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견실해야 돼. 세상 살아봐야 참 덧없습니다. 덧없어요. 그 세상에 너무 많은 꿈을 가지지 마세요. 세 번째가 주 안에서 내가 마음을 다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필요해요. 자, 두 번째 문단을 가볼까요? 본문은 서신을 마무리하기 전에 참 어려운 얘기를 오늘 꺼냈어요. 그게 뭐냐? 빌립보 교회 안에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는
두 사람이 은근히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이 돼가지고 마치 교회에 분파가 나누어지듯이 이 불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부하는 내용이 먼저 간략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참 꺼내기 어려웠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아니 가까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건면할 수 있지만 로마 감옥에 연금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저 멀리 있는 빌립보 교회에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넌저시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완곡하게 이 두 사람을 향해서 건면하는 내용이 오늘 초반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 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마치 그 종합 영양제를 이렇게 채우는 것처럼 성도의 삶에 대해서 보완하고 있는 점이 오늘 뒷부분이에요. 자, 오늘 중요한 점은 이 빌립보 4장의 요약을 보면 비록 본문의 내용은 길지 않지만 여러 가지 항목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런 7가지 요소들을 제가 정리해놨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1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라. 하나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화목하라는 뜻이고 연합하라는 뜻이고 일체를 이루라는 얘기예요. 나누어지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 2절에 그랬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이 두 사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가 창립될 때부터 함께했던 중요한 멤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할 때 이 유오디아 순두교 중에 한 사람은 아마 루오디아의 또 다른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가당치도 않고요. 또 그런 낌새도 없어요. 단지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여기 설명해놨죠. 두 부녀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으로서 저마다 상당한 열심을 가진 교인이다 이거예요. 지도자급이다 이거죠. 교회에서 핵심 멤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 사이가 좋지를 않아. 교회에 대한 사랑은 있는데 교회에서 연합을 이루는 일에는 서로 알력관계야. 그러니까 유오디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순두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자기가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알력관계라고 할까요? 티격태격하는 패가 나누어져 있어. 그거 안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로마에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서신을 끝내기 전에 이 유오디아도 좋은 사람이고 순두개도 좋은 사람인데 둘 다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주님 앞에 바로 살려가는 노력하는 사람인데 왠지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섞어 놓으니까 이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갈라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탁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인데 이 두 사람만은 문제가 아니죠. 결국 이 핵심적인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교회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그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언어를 쭉 살펴봤더니 그 의미가 이거예요. 서로 주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스스로 조금씩 마음을 양보해서 여기 재갈 먹인다고 그러는데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표현할 때 조금 절제해라. 그렇게 해서 화목하게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묵상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 3번을 보세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이 일을 한다는 성도들이 때로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여기 시작이라 말하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 시작할 때 그 시작점이 참 중요해요. 스타트가. 어줍지 않게 시작을 하면 끝날 때까지 이게 문제가 되고 끝나온 후에도 문제가 돼요. 두 번째가 방편이에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걸 진행하느냐 하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걸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을 놓고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놓고 두 번째 문제는 그걸 진행할 때 각 사람이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적으로 부여된 책임도 있고 사적으로 해야 될 자기의 본분도 있는데요. 그 역할에 사람들이 때로는 굉장히 민감해요. 왜 저 사람은 귀하게 쓰임을 받고 나는 왜 관심을 안 갖느냐. 이래가지고 시험이 드는 경우들도 많아요. 일종의 공명심이 발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앞에 나서는 일이나 뒤에 있는 일이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인간인지라 역할을 놓고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걸 비집고 나중에는 시험이 드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많아요. 역할, 그 다음에 운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이런 모습. 또 나중에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이 공감 문제를 놓고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생기게 되고 언쟁이 생기게 되고 그걸 해결 못하면 나중에 불화까지 가요. 불화까지. 그런데 중요한 결론이 하나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그것은 이미 그런 것들을 갖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마음이 불편한 거는 이게 문제예요. 여기 봐요. 그것은 이미 주를 떠난 중심이고 주님 중심으로 한 게 아니야. 내 중심으로 한 거지. 그 다음에 자세도 그렇고 열심은 가졌으나 주 안에서 한 게 아니고 내 인간적인 열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어찌하든지 주 안에서 머물러서 주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해라. 주 안에서 모든 걸 절제하라. 이런 의미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4번 보세요. 4번. 교회의 모든 일들은 어떤 경우에든지 이게 중요해요. 주 안에서 산다는 말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 오셔서 제일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잖아요. 그걸 이제 얘기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 주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나도 상대보다도 그걸 대항자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를 낮게 여기는 내 안에 성숙한 존중이 필요하고 성숙한 겸손이 필요하고 성숙한 인내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주 안에서 아름답게 같은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9절만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저 부녀자들을 돕고 그래서요. 이것도 오리무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옆에 있는 같은 교회에 수고하고 있는 멤버 중에 그 누구예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부탁한다. 저 두 사람이 잘 화합할 수 있도록 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도와주라. 여기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면서 두 사람을 중재하고 어떡하지 화해를 시키고 같이 한 자리에서 같은 마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동력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좀 도와주라 부탁하는데 참 안타까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착합니다. 사실 악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착한 사람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집이에요. 고집. 그걸 다른 말로 신념이라 해야 됩니까?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이걸 쓰죠. 그 때때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마음을 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답답한 일이에요. 아마 여기 유오디아와 그 순두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때문에 틀어진지 몰라도 어느 날부터 서로 마음에 안 맞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교우들 이 두 사람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핵심적인 사람들인데.
그 얼마나 불편해요. 그 바울은 안 된다 그거. 주 안에서 어떡하지? 하나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예, 밖에서 밀려오는 문제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게 결속이 안 되면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각계 전투가 아니거든요. 연합 전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또한 글레멘트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 글레멘트나 또 사도 바울이 보낸 여러 동역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서 해야 될 텐데 서로 양쪽에서 삐죽거리면 이게 참 불편하죠. 불편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들이 다 생명책이 있지 않느냐. 유오디아도 그렇고 순두교도 그렇고 누구든 간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너희 이름은 너희들의 호적은 하늘에 이미 등재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백성들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서로 불편해서 되겠느냐. 제가 지금 오지랖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문제를 놓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빌립보 교회 문제만이 아니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특히 어느 교회든 간에 이 비슷한 유형들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근거처럼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해결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면 되는 거고 우리 마음가짐이 주님 중심으로 자세가 이루어져야 되고 열심도 마찬가지. 그래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여기 나와 같이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누굴까? 이게 지금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더니 한 6, 7명이 나와요.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니겠나. 디모데인가 신랑가 에바브로디돈가 루디아인가 바나바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랍니다. 그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간용하라. 이것도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까도 제가 제목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했는데요. 원래 제목대로 따지면 기쁨과 평강을 누리라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핵심된 단어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 하나 기쁨이고요. 두 번째 감사고요. 세 번째가 기도고요. 네 번째가 평강이에요. 자, 이 네 개를 고르러 가면 여러분 어떤 것부터 고르시겠어요? 자, 여러분 판단 한번 해보세요. 기쁨은 뭐고 감사는 뭐예요? 기쁨과 감사의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간단하지 않아요. 이건 심리적인 요소부터 시작해서 여러적인 면에서 다 찾아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언제 기쁜 거고 언제 감사한 거요? 기쁨과 감사 같은 개념이 아니거든요. 어떤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기뻐할 게 먼저요? 감사할 게 먼저요? 이거 참 애매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다른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기뻐하는 건 뭐고 감사하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우선 여기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 당연한 말이죠. 왜? 이는 주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삶과 더불어서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안에서 감정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어떤 만족감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마음이 일어나는 감정적인 제1차적인 요소는 기쁨이에요. 기쁨이 확 올라오잖아요. 이게 일종의 쾌감의 종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기쁨은 항상 유지되지 않아요. 파도입니다, 파도. 일시적일 수 있어요. 오늘은 엄청 기뻐. 근데 그게 하루도 안 가서 내일은 분노로 바뀔 수도 있고 슬픔으로 바뀔 수 있고 다른 걸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단서가 붙인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래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예, 기쁨을 도둑맞지 말고 분실하지 말고 오랫동안 계속 유지하라 이거예요. 기쁨의 상태를. 다시 말을 바꾸면 이게 참 복잡한 말인데, 예, 내 마음에 우울한 마음, 슬퍼하는 마음, 노여워하는 마음, 여러 가지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쁨을 큰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까 주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이미 약속되어져 있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속에서 인간이 감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의 상태를 도둑맞지 말라는 거예요. 분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감사가 또 나오면 그건 감사 볼게요.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겠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서로를 대할 때 이 간용이라는 말은 뭐냐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라. 온유하게 넉넉하게 인자하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마주하라. 그리고 그걸 유지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소유하는 게 중요해요. 인내하는 거.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근본적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넉넉히 받아주는 여유로움이 필요해요. 그걸 인용이라고 그래요. 어질인자예요. 용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중요한 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랬잖아요. 이 말을 다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너희가 세상을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아봐야 그 사는 날이 그렇게 길지 않다. 이런 의미. 제가 살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제 주변에 보면 제가 이렇게 가까이 했던 분들이 많이 떠나셨어요. 뭘 그리 급하게 가셨는지. 나이를 따져보니까 갈 때도 됐더라고. 저에게 5남매인데 이미 2분 가셨어요. 주께서 가까우시. 그래 봐야 얼마나 살겠나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3번째가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기도와 감사로 구하라. 그렇게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이게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모든 이런 단어가 상당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다 하나님의 섭리, 은혜 안에 다 있는 거다. 그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예외적인 건 없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저는 공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따로 떼놓고 고민할 문제가 있는 건 없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또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아까는 아무것도 같은 의미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염려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 주실 거니까 그거를 감사하라. 간절한 기도로 늘 하나님께 고하라. 보고해라 이런 얘기예요. 아까는 기쁨 얘기했죠. 감사는 뭐냐? 감사는요. 기쁨이 머무는 동안에 내 안에서 생성되는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기쁨은 감정적인 표현이고요. 감사는 내 마음의 인격적인 표현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감사가 참 중요하죠. 누구나 한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그걸 감사로 만들어서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행복은 감사한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만들어진 행복은요, 생명력이 길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뻐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는데 내일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아니요. 그 기쁨이 내 마음에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바꿔놓으면 내가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바라는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늘 감사함이 충만하기를 좀 축원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인쇄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해에 몇천 장씩 찍는데 그게 항상 모자라니까. 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예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기쁨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감사함으로 바꿔놓으세요. 기쁨과 감사의 개념은 운용하는 면이 달라요.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너희 마음은 생각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뜻이죠. 여기 중요한 단어는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평강. 이 평강이 뭐냐면 내 삶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호, 섭리, 그 귀한 역사가 늘 우리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그야말로 두 가지죠. 평안과 강건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내리신 은혜들과 더불어 진정한 평강들이 범사에 모든 일들에 임하는 거다. 그 마음에 안위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지도를 하셔.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섭리하신 역사가 있어요. 그 지도한다. 여러분 잔머리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지도하여 주소서.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강건함이에요. 강건함. 힘있게 사는 걸 말해요. 자, 오늘 특이한 또 하나 나오는데 4대지입니다. 무엇에든지 성덕으로 살아가라 그랬어요. 성덕. 이 성덕이 뭐냐 보세요. 6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게 나오는 개념 몇 개인지 아십니까? 8개입니다. 이게 뭐냐? 보통 말할 때는 덕목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걸 다른 또 고급스러운 말로는 성덕이에요. 내 안에 성숙해서 가득히 채워서 만땅이 된 상태를 말할 때 이걸 성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말하면 다 차려진 밥상이야 이게. 내 안에 넉넉히 챙겨놔서 베푸는 자의 삶을 말할 때 이 8가지. 이 8가지는 오늘 저녁에 심화로 풀이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너희가 내 살아가는 모습을 익히 보아서 알지 않느냐. 너희는 내게 배운 대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대로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만 되면 부러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대단한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리하면 그렇게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제목의 중요한 거 여러분 안에 기쁨이 감사로 계속 저축이 되길 바라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평강함으로 계속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